자, 오늘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엘리야의 우리 조울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조울증은 우울증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장애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조울증 환자도 우리나라에 한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5% 정도가 또 회복이 된답니다. 그 나머지 분들은 또 약으로 평생 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치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 이 조울증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가 뭐냐면 바로 이제 조울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조절 장애. 요게 이제 이 조울증이죠. 그럼 이제 조울증, 양극증이 뭐냐면 이게 우리는 조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증은 뭐냐면 기분이 너무 좋은 걸 보고 조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조증이 오면 잠도 한 하루에 3시간 이상을 자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일도 많이 이렇게 벌여놓고요. 막 말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에너지가 넘치는 게 이게 조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에너지가 넘치고 기분이 좋고 행복한 그런 상태를 보고 조증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조증과 함께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합쳐진 게 뭐냐면 이게 양극성 장애, 우리 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뭐냐면 또 반대로 또 우울증이 이게 지속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울증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오늘 뭐 누가 뭐라 그러면 기분 나쁘다, 누가 뭐 좋은 거 해주면 기분 좋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게 막 1시간 기분 좋았다가 1시간 기분 안 좋고, 어떤 사람은 하루 기분 좋았다가 하루 기분 안 좋고, 뭐 이런 게, 어떤 사람은 한 달, 계절 막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보고 이제 조울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문제 만나면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이런 거는 조울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곡선이 큰 거 있잖아요. 너무 기분 좋았다가 너무 또 가라앉았다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이런 걸 보고 말하면 조울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 따라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또 시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주간에 따라, 주중에 다 달라요. 그리고 계절 따라 다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나 뭐 이 계절 따라 이렇게 다른 그런 이제 글 보고 이제 우울증이라 그래요. 조울증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 기분 따라 이게 좋았다, 싫어졌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가 막 넘칩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에 잠도 한 3시간밖에 안 자고, 그리고 막 일주일, 2주일을 잠을 계속 안 자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말도 많이 하게 되죠. 막 수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막 이거 걸린 사람은 전화를 해서 막 몇 시간 동안 전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그 말을 제어를 하면 막 날 무시한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걸 보고 뭐냐면 이제 조울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리고 구매도 많이 합니다. 갑자기 막 일을 벌려요.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을 막 투자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또 자책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기분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상황 따라, 환경이나 상황 따라 또 이게 기분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 됩니다. 그래서 뭐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이게 누가 제어하면 이제 열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병 막 이런 것도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우울증보다는 좀 무서운 병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울증 걸린 거가 조울증 걸린 보다는 좀 낫다 그러죠. 차라리 뭐 조울증보다 우울증이 낫다 그러죠. 우울증은 자기 혼자 좀 힘든 건데, 이 조울증은 이제 폭력까지 이렇게 이제 강박증이 이제 같이 붙으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그래서 뭐 자살까지도 하고 폭력도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양극성 장애 이제 이 조울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뭐 지금 특별한 병원에서도
큰 이렇게 해결책은 없다. 그리 나옵니다. 그래도 이제 뭐하죠? 이제 약물로 이제 조절을 많이 하죠. 약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잡아놓는 겁니다. 그죠? 기분 좋으면, 너무 좋으면 그걸 그 물질을 좀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다른 물질을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죠? 너무 다운되면 또 기뻐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기쁘게 하고, 우리가 조증이 너무 심하면 이 조증을 깔아앉혀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우울증이 너무 올라가면 또 조증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 이게 그 도파민 이런 막 물질들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 약물 치료를 하는데 요거는 강제적으로 조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주는 겁니다. 약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도 얘기했지만 상담, 그죠? 상담을 통해서 또 치유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치가 되면 다행인데 계속 이게 이제 지속되는 이런 이제 완치가 안 되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결국은 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과 이런 걸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오직 이 복음으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가 왜 왔습니까? 문제가 결국은 창세기 3장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왔고 죄 때문에 왔고 사단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의 답은 뭐냐? 복음입니다. 조울증의 답은 뭐냐? 복음입니다. 그 다음 주 이제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공황장애 그 답도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죠? 저도요 우울증 걸려봤어요. 여러분만 걸린 게 아니고 저도 우울증. 근데 저도 조울증, 심한 건 아니지만 저도 조울증 걸려봤어요. 다음 주에 할 공황장애 저도 있었습니다. 그죠? 불안장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드러난 거는 뭡니까? 이제 드러난 문제죠. 문제가 이제 처음에 안 보입니다. 근데 드러난 문제가 나오죠. 오늘 여기 보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850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갈멜산에서 전투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게임도 안 돼 이겼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조정이라 그럽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할렐루야 했겠죠.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그죠? 아합하고 이세벨이 뭐랍니까?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게 자꾸 귀에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편을 보고, 그죠? 형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가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죠?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명도 없구나. 이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죠? 생사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형편을 딱 보니까 누굴 바라봐요?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안 되고, 사람 바라보니까 안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누가 공격을 합니까? 사단 마귀가 계속 뒤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넘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형편 뒤에 또 알고 보면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고 들리는 거, 이게 이제 영적 문제가 더 다가온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드러난 문제가 오니까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옮겨버리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오래된 문제였어요. 이게 금방 드러난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850명하고 싸운 그런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그때 어떻게 하죠? 이제는 도망을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도망간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죠? 우리 육신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문제, 정신 문제, 영적 문제는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 문제는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엘리야가 이런 영적 문제를 갖고 도망을 가본들 그 문제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이 조울증이 치유되지 않고 이사를 간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 안 만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조울증은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나를 뭐라 해서 화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면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무리 잘해줘도요, 이 조울증이 치유가 안 돼요. 내가 기분이 막 이제 다운됐는데 누가요 진짜 좋은 얘기해도요 그게 좋은 얘기로 안 들린다니까요. 왜냐면 내 마음이 아마 이게 이제 잡혀버렸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이 오래된 문제가 뭡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 알고 보면 이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됐죠? 잡혀버린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이게 마음과 생각이 잡혀버리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말씀 놓쳐버렸죠. 기도 안 되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잡혀버렸습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알고 보니까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근본 문제죠. 그죠? 오늘 4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제 로뎀 나루 밑에 이제 가서 누워서 뭐랍니까?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죽여달라. 그죠? 죽음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죽음을 갖다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영적 문제인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엘리야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죠? 내가 형편 때문에 내가 마음과 생각이 잡혀서 이것도 문제지만 결국은 이 사단 마귀가 엘리야를 죽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이 조울증이 이제 더 올라오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하나님 떠나면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 만나요. 드러난 문제 해결됩니다. 그죠? 진짜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형편이 안 좋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형편 좋으면 더 좋고 형편 안 좋아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나를 안 좋아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상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행복하고 내가 지금 기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문제 올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겨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게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건세를 주셨어요. 그죠?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고 사용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러면 오직 복음 만나면 이 근본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수술을 했다 해서 끝났지만 뭡니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돼요. 그죠? 제가 아는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이번에 척추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럼 수술을 몇 가지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퇴원해서 집에 하룻밤 쉬고 내일 요양원에 가서 2달 된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수술을 하면서 몇 주 있었냐? 그 2번 수술했는데 한 번 수술하고 일주일 계시고 또 한 번 수술하고 일주일 계셨는데 재활은 며칠 한다고요? 2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끝났지만 수술을 했지만 그 수술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치유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금방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이 필요한 거죠. 그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보면 뭐 해야 돼요? 재활을 해야 돼요. 그 재활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걸 해야 되죠. 올바른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그분이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다리 한쪽이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다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힘이 아직 안 돈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 근데 계단 같은 데 오르다가 잘못하면 이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단 같은 데 올라갈 때 조심히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그 집중 안 하면 수술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우리도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리는 이제 치유를 해야 됩니다. 어떤 치유해야 되냐? 그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세팅을 해야 돼요. 세팅. 이제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치유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깊은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 우리의 영혼 병드는 거 치유하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죠?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엘리야가 19장 5절 6절 보면 로뎀 나무 밑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죠? 그때 5절에 보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죠?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음식 먹고 일어난 거예요. 그죠? 우리도 영적으로 힘들 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엘리야가 넘어졌을 때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 준 것처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조울증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밀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딱 먹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깊은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냥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이 나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게 엘리야가 복음에 집중했더니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이 다른 말씀에 집중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 육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라, 최선을 해라, 바르게 해라 이런 메시지 들으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영적으로 문제가 오면요 그게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뭐가 바뀌냐?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것이 바뀝니다. 복음 아닌 것들이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죠? 예배 승리하시고 또 혼자 있을 때 말씀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말씀 공부도 하시고.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뿌리,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수술하고 수술했다 금방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방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 재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또 나중에 재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복음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서 이게 뿌리 뽑힐 때까지 그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울증이 치유되려 그러면 깊은 말씀을 들었으면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깊은 기도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7절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뭡니까? 마음과 생각이 이제는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함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 주셨냐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죠. 그 여러분이 이게 말씀 듣고 내가 기도만 되어지면 끝납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자 가서 여러분 말씀 전해주고 그냥 오잖아요. 혼자 그냥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사단에게 틈에 공격을 당합니다. 내가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조금만 영적 싸움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 요게 사단이 나에게 형편을 속이는 거구나. 사단이 나에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거구나. 사단이 지금 와서 나를 자꾸 죽게 만드는 거구나. 아, 이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이겨야 되겠구나. 그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맨날 눈치 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마음과 생각 잡혀버리고, 그 다음에 사단에게 맨날 속임 당하잖아요. 그게 만약 무너지는 거예요. 그 생각, 마음, 육신까지 다 병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그죠? 그러면서 그 전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면 이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문제 사건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이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옵니다. 기도로 조금만 연결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과 생각이 우리 영혼을 좌우하고 평안을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또 올바른 세팅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깊은 운동, 그죠? 이건 이제 우리가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죠? 8절 보니까 엘리야가 이 음식 먹고 어떻게 됐죠? 여기 보니까 40주야를 뛰어갔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체력이 회복돼서 40주야를 뛰어간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여기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조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체력을 주셔서 40주야를 뛰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 운동을 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신경세포를, 물질, 이런 것들을 뭡니까? 살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약을 먹고 강제로 이 물질을 투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조금 운동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내 안에 있는 원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이게 영혼이 행복을 얻으면 이게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영혼이 병들면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힘을 얻으면 나도 모르게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기도 아시죠? 금식기도를 누가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금식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가 아는 우리 은사 되신 분도
그 신학 가르치기 전에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이제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제가 이제 금식을 뭐 3일이나 뭐 일주일 하면요, 목사님 꼭 얘기합니다. 아, 김동훈 형제님 금식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껏 먹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왜요? 그러면 내가 40일 금식기도 해서 지금도 조금 추우면 이 바람이 뼛속을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왜 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미네랄이 있거든요. 근데 소금을 섭취 안 하고 계속 우리가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몸에는 약한 것이 필요하면 다른 데서 빼서 그 건강을 유지를 합니다. 그죠? 그 뼈 속에 우리 그 미네랄이 있는데 그게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뼈가 나중에 상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이거 뭐든지 뭡니까? 정상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이 운동하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세포를 균형 있게 만든 거예요. 그죠? 새로운 걸 자꾸 보내줘서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것을 뛰어넘게 만듭니다. 그 면역력도 생겨요. 이게 이제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 네 번째 또 필요한 게 세팅돼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깊은 호흡입니다. 깊은 호흡. 그죠? 호흡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 호흡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깊은 호흡하면 뭡니까? 산소가 공급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혈액을 타고 산소가 들어가서 뇌 쪽으로 다 전달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호흡을 깊은 호흡, 복식 호흡 이걸 이제 하면 건강이 많이 회복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호흡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호흡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우리 현장 말씀 공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지금 폐 쪽이 좀 안 좋으시는데 차 타고 오면서 연세 드신 분이 이거 복식호흡 하실 수 있을까?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차를 이제 몰고 오면서 이제 아버님 댁에 태워드리고 우리는 오려고 이제 가면서 아버님 복식호흡 이렇게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우리 아버님 그게 복식호흡을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복식호흡 했더니 너무 상쾌하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뭔가 필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님 하시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우리 아버님 이제 이제 방에 모셔놓고 그 자리에서 복식호흡을 시켜드렸어요.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이제 전화해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복식호흡 하고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복식호흡 이런 것만 잘해도 우리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뇌도 살아나고 특별히 영적 문제 좀 힘든 분들은 꼭 이걸 하셔야 돼요. 그죠? 사람 죽일 때 너무 행복해 사람 죽인 사람 없습니다. 호흡이 안 돼요. 그죠? 호흡이 막 그칩니다. 그죠?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호흡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숨 쉬면 기는 다 빠져나오지만 한숨 쉬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기가 빠져나와서 문제지. 너무 급한 것을 조율하는 게 한숨이거든요. 근데 그걸 깊이 호흡해서 영적 힘을 얻으면서 호흡을 하면 더 큰 이제 응답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호흡. 그래서 여러분이 암 같은 것도 우리 집에서 창문 열어놓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는 보통 공기 안 좋은 것보다 한 10배밖에 안 좋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하면 한 20배가 더 좋아요. 근데 바다에서 하면 한 40배가 좋습니다. 그래서 NK세포라고 그게 암을 잡아먹는 그게 세포예요. 그래서 바다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호흡도 하면 좋죠. 여러분이 호흡하면 뭐 영적으로 치유된다. 꼭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바꾸면서 요거 하면요 같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같이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은 호흡, 그죠? 엘리야가 그 전까지는 죽여달라고 막 시끄럽겠죠. 그죠? 포기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탁 얻으니까 편안하게 호흡이 됐겠죠. 그죠? 그 40주야를 뛰어갔잖아요. 호흡 안 되는 사람이 40주야를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가죠. 그죠? 하루만 가다가도 심장마비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영혼, 육이 다 회복되니까 40주야를 뛰어갈 만큼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야가 받았던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깊은 음식, 이게 중요합니다. 깊은 음식. 그죠? 그래서 우리 음식은 결국은 나에게 맞는 걸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좋은 것. 좋은 것. 나에게 맞고 나에게 좋은 것.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에게 안 맞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또 많이 먹으면 문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상추를 갖고 제가 식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주가 쉽지 않은데 밥을 먹는데 보통 예전에 한 10분 밥을 먹었다면 요즘에는 보통 2배 이상 밥을 늦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씹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침이 많이 나오도록 그게 건강에 좋거든요. 많이 씹습니다. 오래 씹습니다. 그리고 씹고 난 다음에 천천히 밥을 먹는데 상추를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 이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추는 그게 뭐냐면 유기농이면 좋은데 보통 그게 질소, 비료를 많이 줘서 이 야채가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네요. 그 질소를 많이 먹으면 그게 나중에 암이 된대요. 그래서 그 야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유기농으로 된 거 먹는 게 좋다. 그래서 비료 같은 거 안 주고, 비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비료 안 주고 약 안 주면 보통 벌레가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연구해 보니까 어떤 이제 농사 짓는 보니까 이게 이제 병충해 막으면서 이게 유기농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대박이 나는 거죠. 뭐 1년에 뭐 한 4, 5억 정도 버니까. 그래서 그런 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좋은 음식도 이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병들면요 말씀 잘 안 들립니다. 그죠? 병들면 우리가 기도 잘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일하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예배 됩니까? 그죠?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눈꺼풀이 막 떨어집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병들은 영과 혼과 육을 우리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목사님 뭐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다 잘 된다는데 내 영혼만 잘 되면 되죠.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준다니까 기도만 하면 되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요거 다 관리를 하면서 요거 안 하면요 여러분 병듭니다. 병든다니까요. 여러분 요거 2개 하시면서 지금부터 콜라를 진짜 밥 먹듯이 드셔보세요. 바로 문제 옵니다. 그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저 서울 쪽에 몇 분 계시는데 뭐 이거 말씀 기도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뭐 마음대로 모여서 밥 먹고 이러다가 이건 보니까 코로나 걸리셨어 보니까. 그죠? 우리 요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같이 조화를 맞춰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24시간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집중하지 않으면 누가 틈을 타냐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그죠? 여러분과 약한 것을 사단이 공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하다, 영적으로 건듭니다. 그죠? 우리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약하다, 그걸 건든다니까요. 육신 약하다, 그 육신을 건드려요.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혼자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우리는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해야 뭐가 되냐면 지속이 됩니다. 그죠? 안 보고는 잘 못합니다. 함께 이게 지속이 되어져야 돼요. 그죠? 함께 지속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지속할 수 있는 이제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지속하면요, 이게 뭐냐면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함께 하는 거하고 혼자 하는 거는 천지 차이예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가면 된다. 그런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야 된다. 그죠? 혼자 가려면 빨리 가면 돼요. 근데 빨리 가다가 오늘 지칩니다. 우리는 멀리 가려 그러면 함께 가야 돼요.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왔어요. 성도가 왔는데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힘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스펄전 목사 어떻게 합니까? 그 난로에 장작을 하나 탁 빼서 바깥에 놔뒀다잖아요. 그 장작 바깥에 놔두니까 좀 있으면 꺼지겠죠. 그리고 꺼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 타다 꺼지니까 연기가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막 콜록콜록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걸 바깥에 빼내놨습니까? 보니까 요게 교회를 떠난 성도와 같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신앙생활 같이 해야지 혼자 하면 처음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죽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중에는 맺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죠? 장작이 두 개가 같이 불을 붙으면요, 꺼질 듯 말 듯 하도 같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함께 하다 보면 이제는 뭡니까? 혼자가 되겠죠. 그죠? 그 여러분 혼자 할 수 있으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뭐합니까? 자립이라 하죠. 자립. 그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다니엘 6장 10절. 그죠? 다니엘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얘기하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그죠? 전에 그 이스라엘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축복들을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혼자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이겨내는 거죠. 형편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죠? 이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뭡니까?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이걸 꼭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죠? 같이 있을 때 힘을 얻고 혼자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게 같이 하는 걸 조금 보고 혼자 하면 다 되어진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걸 안 하죠. 그 나중에 무너지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은 또 같이는 하는데 혼자 안 해. 그럼 안 되죠. 같이 하고 혼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하지만 같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 같이 와서 예배 드려야 되지만 홀로 집에서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내 혼자 6일 동안 현장에서 예배 되어져야 되지만 지속해서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줘야 돼요. 이게 조화가 맞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죠?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 혼자 이걸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속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매일 돼야죠, 매일. 매일 내가 이게 되어지면 승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게 뭡니까? 일심, 전심, 지속. 그죠? 우리 이제 단체는 항상 이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죠? 뭐든지 일심, 전심,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완전히 그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요거 말하면 완치라 그럽니다. 완치. 그죠? 일심, 전심, 지속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완치시켜 나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계속 하시면 됩니다. 완치. 그래서 그때에서는 이제 완치되니까 약도 필요 없고, 그죠? 누구 도움도 받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뭐 우울증이 있다, 조울증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물론 이걸 해야 되겠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걸 같이 해야 돼요. 같이 해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을 얻어야 그 사람에게 좋은 말도 나가고 기다려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계속 긁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이 안 되고 오래 갑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영적 문제 있다 그러면 같이 예배 드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영적 힘을 얻어주고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같이 살아납니다. 제가 이제 현장 사역 쭉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같이 가족이 함께 되는 분들은 다 승리해요. 보니까 나중에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혼자 발부둥 치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도 무너지더라고요. 가족이 안 도와주면 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완치라는 게 뭐죠? 내가 이게 되어져야 돼요. 함께 예배가 되어지고 혼자 예배가 되어지고 매일 예배가 되어지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운동도 하고 이걸 하면서 약도 필요 없고 진짜 대학병원 가서 병원에 가서 당신 약 끊어도 되겠습니다. 그게 인정될 만큼.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이제는 우리 성도님 제가 예배 안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다. 같이 예배 잘 드리고 혼자 예배 드리고 매일 영적 승리하니까 이젠 제가 예배 안 가도 되겠습니다. 혼자 그냥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때까지. 그게 완치예요. 병원에서 약 끊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죠?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안 한단 말이에요. 집중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 나중에는 재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틈을 두고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뭐 조울증, 우울증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 그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24시간 나를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은 이게 되어지면요, 요 전체가 이렇게 옵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와요. 그럼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항상 우리는 여호야 돼요. 창조 원리대로, 그죠? 창조 원리대로 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인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예배 들고 말씀 들을 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에덴 동산에 만들어준 그 축복대로 자연식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게 영접입니다.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게 뭡니까? 영접이에요. 그죠? 그럼 무조건 영접이 돼야 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치유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단 한 이름 앞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구원받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떠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천국천사 파송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을 계속 기도하면 요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져요. 이렇게. 여기 필요하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조울증 걸렸던 우리 엘리야가 진짜 이렇게 집중했던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하시고 고치셔서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저도 조울증이 있었습니다. 저도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제가 40주야를 뛰어가는 그런 응답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 얘기입니다. 그죠? 지난주 얘기도 저 얘기고요. 이 얘기도 저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 다 한 거예요. 100%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동일한 응답을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엘리야가 진짜 조울증 가운데 시달렸지만 하나님 말씀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는 가운데 영혼 육이 힘을 놓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울증 조울증이 건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